말씀은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죠?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 때를 말하는데요. 때는 고레스 왕 3년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말할 때 이제 벨드사살을 강조하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그 해석을 들었는데 그 해석을 듣고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굉장히 슬퍼했다 하는 말을 나옵니다. 그 슬픔의 기간이 3주였습니다. 3주 동안 굉장히 슬퍼하며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슬픔에 찬 그 3주 동안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자,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원년에서 3년이 지난 거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한했는데 3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기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한을 했어요. 기한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고레스 1년에 기한을 했으니까 3년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고국 땅으로 간 거죠. 1차 기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죠?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지역이 그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기한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도 기랑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 때 관료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벨드사살은 그 바벨론 때 이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는 기한하지 않고 그 땅에 왕궁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인데 그 해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3주 동안 먹지도 않고 슬픔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앞에도. 근데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하면서 하여튼 한 사람이 나오고 그가 이렇게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를 입었고 또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몸은 항옥 같았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하고 지금 5,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이것을 혼자 본 겁니다. 다니엘이 혼자 봤는데 7절에 보면 혼자 보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환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환상은 다니엘이 보지만 다니엘이 본 것에 대한 어떤 그가 느끼는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이 보고 놀라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한상을 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도망할 만큼 그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뭘 느낀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놓고 그는 결코 기절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다니엘이 본 꿈의 이상과 그리고 현실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기한했다 그랬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한했을까요? 1차 기한할 때 기한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는 뭐 몇 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겔에 보면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이 4만 9천 몇 명이에요. 4만 9천 몇 명. 그러면 5만 명도 안 되는 거죠. 5만 명도 안 되면 많은 숫자가 간 겁니까? 아니면 적은 숫자가 간 겁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몇 년 있었죠? 70년 있었습니다. 70년이면요,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보통 40년을 한 세로 잡으면 두 세대가 지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포로로 간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 때 보면 가족들이 70명이 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뭐 인구가 엄청 많아져. 바로가 그 인구에 그냥 위협을 느낄 만큼 인구가 늘었단 말이죠. 근데 400년은 안 됐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7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5만도 안 되는 사람들만 기한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적은 숫자가 기한을 했느냐? 살기는 바벨론,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편하죠. 근데 그 기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한할 때 그들이 가서 성전 건축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성전 건축의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황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1차 기한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다니엘은 그 1차 기한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는 거 충분히 알죠. 왜? 그런 것 정보를 알고 그 모든 상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뭐 2차, 3차는 괜찮았느냐? 뭐 2차, 3차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기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기한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예? 400년인데 물론 그 당시는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죠.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해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 누구에게 망해요?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그냥 에이러 삼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다? 아닙니다. 기한은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박해는 그 그리스 왕 그 알렉산더 이후에 더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 로마 시대의 박해는 없었나요? 로마 시대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는 또 그거 이상의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박해가 끝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박해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어떤 어려움에 있다가 사실은 나라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지냈어요. 그것도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게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까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물론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에 마카비 형제가 뭐 한 100년 동안 그 독립적인 그런 것이 있었지만 계속 그런 어떤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안에서 박해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평온을 찾고 안정된 전국에 있다 하는 것을 본 게 아니고 계속 어려운 큰 전쟁에 관한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진짜 힘들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3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기절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상으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인자 같은 그래, 인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한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 한상은 인자에 대한 한상을 보았는데 그 한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지금까지 한상을 봤던 것 중에 어떤 인자에 관한 것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인자. 우리가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상을 보았을 때 그 신상을 보았잖아요. 그 신상에 대한 어떤 금, 은, 노, 뭐 쭉 나오지만 그것이 제일 나중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팍 날라와 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그 나라, 그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결국은 그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새로운 나라에서 무너지는 그 새로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네 개의 짐승들이 다 올라오지만 그 짐승들이 세계 정세와 그런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힘에 의해서 다 멸망되고 그런다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밝은 교회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찍어요. 그리고 어떻게 찍습니까? 제일 처음에 밝은 교회 밖에서 전체 밝은 교회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딱 보여주죠. 한 2, 3초 동안 건물, 지금 새벽 기도니까 밝은 교회 이렇게 딱 불 켜지는 것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딱 보여주고 설교하는 저를 한번 딱 보여주죠. 아, 그러면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널찍한 걸 찍다가 점점 디테일에서 핵심되는 걸 찍잖아요.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세계 정세와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줬지만 지금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딱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세부적인 것들은 그 인자의 그 권위, 인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인간을 만족시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해서 그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가 12장까지 있는데 지금 10장까지 왔잖아요. 10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로운 나라.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에 예수님이 이로부터 몇백 년 후에 오시죠. 초림으로 오시고 태어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다니엘서처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완전히 완성된 나라가 올 겁니다. 다니엘이 기대한 나라는 이스라엘로 기하라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 기한은 결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나라는, 다니엘은 그 완전한 나라를 좀 기대했겠죠. 하지만 완전한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9장의 내용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죠.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 다리오 왕 때 기도잖아요.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사자굴에 왜 들어갔어요? 기도하니까. 그 다른 총리들이 그를 시샘해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고발을 하잖아요.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아꼈지만 다니엘이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6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기도 내용을 밝혀준 것이 9장이에요. 9장. 예?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그런 그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오게 되고, 예? 그런데 그때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기한한다는 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희망, 그런 걸 쌓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이 본 그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는 그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이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장에 와서 그가 기절도 하고 하는 것은 그가 기대했던 그것이 어떤 내 외형적인 나라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요. 예? 그냥 독재 정치가 있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뭐 좀 새로운 나라가 되겠지. 좋아지긴 했죠. 달라지는 거는 있죠. 하지만 다 바꿔져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나요? 여전히 인간이 겪는 것은 고통이 있죠.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이지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고하게 알고 그 믿음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